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전전도사입니다. 오늘 제목은 회상 그리고 쓴소리, 핍박 앞에 우리가 할 일은 이라는 좀 기나긴 제목입니다. 쓴소리라는 말이 의미하듯이 오늘 제가 굉장히 쓴소리를 할 거예요. 뭐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제 방송을 적어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으실 겁니다. 그 정도 분별이 없으신 분들이 아닐 테니까. 그리고 이 풍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그렇게 이제 그 주제로 여러분들께 한번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근데 좀 먼저 양해를 구해야 될 일이 있어요. 본 게시 탐정이 원래 7월 말로 계획되어 있던 게시록 강해를 이제 계속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간중간에 뜻하지 않은 이벤트가 생기거나 혹은 의뢰가 들어오거나 흥미로운 컨텐츠가 있거나 하면 그냥 지나치질 못해요. 그러니까 또 작업을 하다 보니 중공 특무비사 시즌도 계속 지금 연착되고 있잖아요. 게시록 강의 날짜도 부득이하게 한 주 정도 미뤄질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양해를 양해를 구합니다. 7월 마지막 주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한 주 건너서 8월 첫째 주부터 게시록 1장 월요일부터 들어갈게요. 다만 그 전에 들어가는 작품들도 중공 특무비사를 제외하면 전부 게시록 강해와 관련이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좀 흥미롭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래에 총선 이후 뉴월드 괴뢰 정권의 본색을 거리낌없이 드러내고 있는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이 이제는 아예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핑계로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고 있죠. 예배 외에 모든 교회 소모임을 금지한다더니 예배조차도 통성기도와 찬양 함께 식사하는 것도 금지하는 등 참 우습지도 않은 폐악질을 벌이고 있어요. 마치 지금이 벌써 대환란 센터라도 되는 듯이 난장을 치는 게 참으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데 아직은 성도의 건세가 깨어질 때도 아니고 성도들이 짐승과 싸워서 패할 때도 아니기에 원 교회와 성도들은 이런 폐악질에 맞서서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진작 힘을 모았었는데 그 모아졌던 힘을 황교안 같은 버러지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물고 빨고 밀어준 데 썼으니까 이런 개같은 꼴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네 크리스찬들은 꼭 중요한 순간에 헛발질을 하는 게 아주 가문의 비전이더란 말입니다. 지난 탄핵 사태 때도 그 황교안 믿고 있다가 개꼴 당했는데 그런 쓰레기를 뭘 믿고 제1야당 당대표까지 밀어줬다가 오늘날 이런 미친 꼴을 온몸으로 겪어내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 절반은 우리 스스로 묻은 판 거라고 저는 봐요. 본 게시탐정의 사견이지만 작년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라는 그 중대한 터닝포인트에서 황교안을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물고 빨고 밀어주고 총선이 폭망하던 순간까지 눈과 귀를 가리고 황교안에게 박수치던 분들은 이 미친 상황에 꽤 많은 지분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아시고 뼈를 깎는 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도 깨어있는 분들이 황교안의 실체와 탄핵 사태 때 그 이전부터 진작 이 새끼가 뉴월드의 앞잡이라는 걸 폭로하고 심지어 법무장관 시절에 차별금지법을 만드는데 앞장섰다는 것까지 밝혀내면서 그자는 아니라고 그렇게도 분별하고 외쳤는데 이런 구실 저런 구실 대며 외면하고 귀를 막고 눈을 감고 모르쇠로 일관하며 오로지 황교안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푹 빠져 계셨던 분들은 지금 이 정신나간 상황에 탄식하고 분노하실 자격도 없습니다. 당신들이 이 상황이 오게 만들어준 거야. 본인들이 개좆도 모르면 아는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건 이래서 괜찮아. 저건 저래서 괜찮아. 황교안이 차별금지법 만들어서도 괜찮아. 황교안이 탄핵에 항복을 했어도 괜찮아. 황교안 말고 대안이 있어? 이따위 별 미친 개소리로 온갖 시리들 다 쳐졌지. 대깨문 저리 가라 할 정도로 황교안을 높이 찬양한 대가가 오늘날 교회가 탄압받고 예배가 핍박받고 이 풍진 세상으로 성도들이 내몰리게 된 거란 걸 깊이 깨달으십시오. 아직도 정신줄을 못 잡고 황교안 실드 치는 것들, 황교안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들은 그런 미친 애 하느라고 제가 같은 기독교인이라는 게 쪽이 팔라 그래요. 정말. 예? 생각할수록 천불에 올라가고 속이 까라질 않는데 그나마 박원순 시장이 비명에 갔다는 소식에 조금은 차분해졌습니다만 이 와중에 어떤 분께서 논평을 부탁하는 포스팅이 있어서 찬찬히 훑어봤습니다.
카이로스가 쓰는 글들은 좀 그만 쳐다보고 싶은데 일종의 반면교사처럼 변증에 활용할 쓰임새가 있겠다 싶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카이로스의 포스팅은 계시록을 삐꾸로 해석하는 예시의 교보제로 활용도가 높다는 겁니다. 그걸 반증하면서 제대로 된 해석을 제공해드리는 그런 식의 활용이 가능하다 그거죠. 짐승의 정부에 협력하는 그리스도인들이란 제목입니다. 짐승 정부에 협력하는 그리스도인들? 눈으로 싹 훑으세요. 뭐 다른 것도 그러니까 좌파 정부 정책의 반교회적 양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좌파 정부의 요직이 그리스도인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건 좀 의외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드루킹이 한참 화제가 됐을 때는 문재인 정권 요직이 카톨릭 신자들로 채워져 있다고 해서 문 정권을 제수이트의 앞잡이로 보는 시각이 많았었거든요. 설마 이 카이로스는 카톨릭을 개신교랑 구별 못하는 거예요? 응? 일부 철없는 기독교인들도 반기독교적인 좌파 정부를 지지한다. 이건 뭐 그럴 수도 있지. 어느 집단에든 일정 비율의 쌍또라이가 있기 마련이니까.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어느 집단이든 그 중에 일정 부분, 그 중에 일정 비율로 반드시 또라이가 있어. 참 신기하다, 그죠? 아니, 당연하지. 작정하고 교회를 탄압하는데 실무적인 팩트나 통계 자료가 뭐가 중요해요? 어? 아니 뭐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진다는 소리를 그 대단한 발견처럼 말하네.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 앞에. 이런 미친 꼴을 안 보려면 진작에 쓸만한 사람을 골라서 세우는데 힘을 보태야지. 기껏 하나님의 사람이랍시고 황교안 같은 머저리한테나 힘을 보태주니까 총선도 깨져 나라는 풍전등화해. 교회가 이런 미친 꼴을 보고 있잖아. 총선 전까지만 해도 교회 예배와 경배를 금지시키는 걸 상상이나 했단 말이야. 에휴. 근데 이 장면을 잘 읽어보세요. 한편 뭐 휴거되지 못하고 블라블라. 환란에 남은 성도들이 환란 전반기에 회개와 부흥을 이끌고 짐승과 전쟁까지 한다고? 계속 보겠습니다. 저 두 증인 얘기가 과연 성도들이 전쟁을 하는 얘기일까? 어? 성도들은 패배할 게 정해져 있지만 용기 있게 짐승의 체제에 저항한다. 그러나 많은 신자들이 짐승의 정부를 지지하고 협력하는 배교를 할 것이다. 둘째 짐승인 거짓 선지자도 그중 하나다? 아니 잠시만. 뭐 반기독교적인 정책을 펴고 교회를 탄압하지만 이들을 지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태반을 넘는다? 이거는 뭔 통계를 근거로 합니까? 그리고 이 글이 지금 뭐 휴거 이후 대환란 때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면 지금 현재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뭐 굳이 정리하자면 지금 교회를 탄압하는 좌파 정부를 지지하는 그리스도인이 태반을 넘듯이 대환란 때도 배교하여 짐승 정부를 지지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가 본데. 자, 짐승의 정부와 싸우는 성도들, 짐승의 정부를 지지하고 협력하는 신자들, 주님은 이들을 어떻게 보실까? 글쎄요. 그런데 주님께서 카이로스 당신을 어떻게 보실지는 생각해 보셨나요? 본 게시탐 중에 추리가 시작되는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양반 포스팅은 뭐 길게 분석할 가치도 없으니까 오늘은 간단 명료하게 정리할게요. 대략 몇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남은 성도들이 환란 전반기에 회개와 부흥을 이끈다. 그리고 짐승과 전쟁을 벌인다. 거짓 선지자는 짐승 정부에 협력하는 배교한 그리스도입니다. 이 정도. 보자마자 한숨부터 나온다고. 본 게시 탐정이 기억하기로 이 카이로스는 아가페 문자 수괴 돌쇠 영감과 뜻을 함께 했습니다. 대환란은 7년이 아니라 3년 반 42개월 뿐이라고 한 걸로 기억해요. 환란 기간 자체가 3년 반인데 그 중에서 다시 전반기에 회개와 부흥이 있다고요? 아니 이 양반 말 맞다나 짐승이 전 세계를 다 압제하고 지배하고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핍박질을 하는데 그놈의 부흥과 회개 찰도 나갔네.
대환란 와중에 대부흥 대추수 운운하는 것들 치고 신사도 패거리 아닌 것들 드물던데 대체 이분은 썩은 동아줄만 골라잡는 신비로운 탤런트가 있어요. 짐승의 표를 강요당하고 짐승의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몇이든지 다 죽는다는데 대체 뭔 수로 회개와 부흥이 일어납니까 진짜. 예? 그리고 거짓 선지자 둘째 짐승은 애초부터 마귀지. 그 무슨 배교하여 짐승 정부에 협력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가 교황이라고 해도 황당한 노릇인데 아니 뭐 숫제 뭐 배교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건 뭔 끔찍한 혼종입니까? 옛날 일본의 가톨릭 박회사에 그런 케이스가 있긴 했어요. 막부 관리였던 이노우에 마사시게 일명 이노우에 치쿠코 노카미는 원래 기리시탄이었다가 도쿠가와 막부가 금교령을 내리자 배교해서 기리시탄 색출과 박해 앞장섰던 놈이에요. 그 유명한 침묵의 실제 모델인 크리스토방 페레이라 신부와 주세페 키아라 신부도 이자에게 붙잡혀 고문을 받고 배교했을 만큼 선교사와 사제들을 배교시키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던 인간 개쓰레기였지. 예?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삼위일체가 있듯이 대환란 때 마귀 또한 용, 짐승, 거짓 선지자의 삼위일체를 구성하는데 성령님에 해당하는 악마의 포지션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무슨 배교한 그리스도인 어쩌고 개 나발을 보세요. 어? 그리고 계속 남겨진 성도 운운하시는데 본 게시 탐정 또한 줄기차게 말씀드리지만 휴거 탈락 자체가 그자가 정상적인 성도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살아서 휴거 못될 성도는 죽어서 천당 갈 레벨도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환란에 남겨진 후에라도 개념을 잡고 뼈를 깎는 회개와 더불어 표를 받지 않고 순교하든가 해서 자기 믿음을 행실로 인증샷을 때려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세계정부가 지배하는 영역에 사는 자라면 이런 식으로 증명해야 되고 그 외의 지역에 사는 자라면 믿음과 함께 주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혹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제주껏 돕는 것으로 아니면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라도 못 빠지게 하라고 그런 식으로 입증해야 될 겁니다. 그 자신의 믿음을 말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대환란기에 짐승과 전쟁을 하는 주체는 성도가 아닙니다. 전쟁 자체가 국가급 단위는 돼야 치를 수 있는 거지. 성도라는 입장에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성도는 우리네 교회 성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유대인입니다. 대환란 와중에 일어나는 전쟁의 주체는 당연히 적그리스도에 대항하는 국가로서의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유대인, 그리고 곡과 마곡의 잔당들과 동방의 왕들, 그 외 후 3년 반에 적그리스도의 침략 전쟁을 맞아 싸우는 세계 각 구역이 될 것입니다. 그나저나 카이로스 블로그는 성도들이 짐승과 싸워 패한다는 것을 너무 강조하시는데 뭐 설마 지금이 성도의 권세가 깨지는 때이고 성도가 당연히 지는 시대라 생각하십니까? 모르긴 몰라도 아가페 목장 수계 돌쇠영감 같으면 지금 이런 교회 박해 상황에 오히려 쾌재를 부르며 불화를 탁 치고 갑니다 할 수도 있겠네. 왜냐고요? 이렇게 교회와 성도들이 짓밟히고 깨져야 주님이 더욱 빨리 오신다고 믿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거란 말입니다. 뭐 그런 생각에서 설마 황교안 지지한 겁니까? 빨리 망해야 주님이 더 빨리 오시니까? 에이 설마 돌쇠 영감이 그 정도 개쓰레기는 아니겠지. 안 그래요? 응? 세대 주인이 마라나타니 외치면서 대체 신학을 못 벗어나 이스라엘과 성도를 분리시키지 못하니 자꾸 그런 헛소리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계시록 13장과 다니엘서의 성도는 이스라엘이고 유대인입니다. 그러니 성도의 권세가 다 깨박살나고 성도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고 그가 성도들과 싸워 이기든 지든 지금 우리네 이방인 교회 성도와는 칠면조에 생선가시가 없듯이 1도 상관없는 일이고 마지막 때랍시고 성도들이 지는 게 당연한 시대가 절대로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지경이 된 게 왜 그러냐고요? 딱히 마지막 때라서 그렇다기보다는요.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당연히 질만 하니까 졌고 제대로 못 싸웠으니까 졌지요. 작전만 실패한 게 아니라 경계도 실패했으니 졌지. 세월호 사건 때부터 문재인이 집권할 때부터까지 근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켜드려야 될 사람한테 고래고래 욕을 퍼붓고 같이 침을 뱉고 던졌어. 촛불의 거리를 가득 메울 때 누구도 막아서지 않았지. 그 무슨 크리스찬들 깨어있다는 성도들조차도
별 웃기지도 않은 트집을 잡아 박근혜 대통령을 욕하고 손깍질했으니 당연히 그 결과로 이런 정권이 들어선 겁니다. 뿌린 대로 거둔 거예요. 어디 이 지경에 와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히잡 한 번 쓴 게 그렇게 잘못한 건지 한번 씹으려봐. 어? 박 대통령이 이슬람의 나라를 팔아먹으려 해서 하나님이 박 대통령을 탄핵시켰다고 떠들어대던 전 빤스 어디 갔어? 어? 전광훈 목사 네가 어디 갔어? 어? 이래놓고 뻔뻔스럽게 애국자 행세하나? 전광훈? 그렇게 삽질을 해서 이런 미친 정권이 들어서는데 힘을 보태줬으면 정신줄 잡고 제대로 싸우기라도 해야지. 아니 이놈의 크리스찬들은 도대체가 신앙과 뇌를 바꾸 쳐먹었어? 학습 효과라는 게 없습니까? 그때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 때리고 적들 손에 곱다시 넘겨줘버린 배신자를 어? 가룟 유다와 본디오 벨라드를 합쳐놓은 그런 개역적 쓰레기 새끼를 또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니 어쩌니 물고 빨아가며 헛발질을 했으니 오늘날 아예 교회와 예배가 다이렉트로 타격을 받는 이 족같은 상황에 이런 겁니다. 에? 짐승 정부에 협력하는 좌파 그리스도인들, 거짓 교인들만이 아니라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도 같이 병신 삽질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 상황에 이런 결과가 안 생기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제가 쓴소리는 여기까지 할게요. 기분 나쁘신 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해요. 근데 제가 너무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정말. 한 번 속으면은 피해자지만요. 두 번 속으면 병신이고 세 번 속으면 공범이란 말이 있어요. 네? 본 게시탐정이 2년여 전인 2018년 10월쯤에 작성한 글에서 문득 예측했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산이 정확하시고 죄를 지은 만큼 대가를 치게 하신다는 걸 볼 때 지금 이 모진 세월의 근원이 된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던 2014년 4월부터 문재인이 집권하는 2017년 5월까지 3년 1개월간 다들 미쳐 돌아갔던 것을 감안해 3년 하고 한 달은 얄짤없이 짓밟히는 스토리가 아닌가 했던 겁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2017년 5월부터 3년 1개월이 되는 올해 2020년 6월까지는 처 밟히는 기간인데 사실 이런 이유에서라도 본 게시탐정은 황교안이 당대표가 되자 그야말로 좌절했습니다. 주전자성. 이미 그때부터 총선 패배는 눈에 보이고 있었습니다. 2020년 4월이 총선이니까 그 밟히는 기간 안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2019년 2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황교안이 당대표가 되는 걸 보고 그 밟히는 기간은 줄어들거나 없어지지도 않고 얄짤없이 온몸으로 감내해야 된다는 생각에 진심으로 절망스러웠습니다. 저는 문재인이 집권할 때도 이렇게 절망스럽진 않았는데 황교안이 당대표 되는 걸 보고 진심으로 주저앉았어요. 그러다가 2020년 6월이 끝나고 막 7월에 접어들었는데 놀랍게도 그동안 퀴어 축제와 동성애 옹호 등으로 우리네 크리스천들을 정말 속타게 만들었던 서울시장 박원순이 정말 하루아침에 생각지도 못하게 급사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니 본 게시탐정은 일단 그 사망사건의 내막과 사연은 그렇다 쳐도 어쩌면 이 상황이 반전되어 짓밟히는 기간이 끝나는 징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켜봐야 될 일이지만 휴가가 올 때까지 성도의 권세는 깨지지 않을 거예요. 성도들이 싸워서 패하지도 않을 겁니다. 성도들이 그의 손에 붙여지지도 않을 것이니 지레 헛된 해석으로 흔들리지들 말고 힘을 모아서 해야 할 일을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본 게시탐정이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일반 교회와 성도들이야 그렇다 쳐도 마라나타 사역자들과 성도들은 설마하니 이 좌파 정권 뉴월드의 괴뢰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모르고 계셨습니까? 왜 갑자기 청천벽력이라도 떨어진 것 마냥 경악을 하시고 놀라십니까?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그렇게 전하시고 외치시며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셨다면 마땅히 이런 상황을 대비하여 준비하고 계셨어야 하지 않을까요? 본 게시탐정은 진작부터 이렇게 독고다이 사역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최소한 이런 상황이 올 것을 대비하여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할 것이고 혹은 목장별 구역별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며 집이 넓은 성도의 자택에서 옛날 자주장사 루디아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했습니다.
성도들 집에서 각자 목장별 구역별로 모이고 아니면 목사님이 매 주마다 로테이션으로 방문하시면서 설교를 할 수도 있잖아. 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개념을 잡고 목사님의 설교와 강론이 없이도 스스로 구원론과 종말론을 내 감을 잡아서 주변인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셨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초대교회 때만 해도 어디 평신도 따로 있고 목회자 교육자 따로 있었습니까? 교회에서는 성도, 밖에서는 전도자, 집에서는 교역자, 이런 출장 입상, 나가면 장수, 돌아오면 재상, 이런 멀티플레이가 가능하도록 미래부터 준비시키고 가르치실 생각은 못 해보셨습니까?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그렇게 외치고 전하고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셨다면서 어째 실무적인 결과는 마라나타를 모르는 일반 교회나 마라나타 사역자들이나 그게 그거예요. 제가 굉장히 의아하거든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냐, 너무한 거 아니냐. 본 게시 탐정에게 반론을 제기하시지만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가르치는 것도 목회자의 중대한 책무 중에 하나란 걸 잊으셨습니까? 성도들이 본인 스스로 어떤 것도 분별하거나 개념을 잡지 못하고 목회자의 입만 쳐다보도록 만든 것도 그 목회자의 크나큰 실책이란 말입니다. 본 게시 탐정이 그냥 제 얼굴 띄워놓고 막 그렇게 설교만 말로만 짓거리고 썰만 푸는 게 아니라 이렇게 스크립트를 일부러 띄워드리는 게 이유가 있어요. 제가 방송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스크립트를 보시는 분들께서 공부를 하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걸 띄워드린 거예요. 제 방송을 보시는 구독자들은 그냥 방송만 귀로 듣고 띵까지 마시고 제가 띄워드리는 스크립트를 보시고 공부를 하십시오. 이것을 게시 탐정의 것을 듣는 게 아니라 들으시는 자기 자신의 것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스크립트를 문어체가 아니라 구어체로 쓰는 게 그 이유입니다. 이걸 따라 읽으시라는 겁니다. 따라 읽으시고 이걸 내 것으로 만드셔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그 훈련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스크립트를 띄워드리면서 제가 방송을 하는 겁니다. 아이고, 이런 본 게시 탐정의 입장에서는 마지막 때를 외친다는 사역자분들의 이율배반적인 행태가 좀 깝깝하다는 겁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이 괜히 있어요? 어떤 풍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과 경배, 기도와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복음 전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면 평안한 시절부터 그 책무를 맡은 성도들을 가르쳤어야 했던 겁니다. 훈련을 시켰어야 했던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를 못 들으면 집사님이 설교를 할 수 있게 준비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문을 닫으면 그 성도의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그렇게 미리 준비를 했어야 했던 겁니다. 최소한 이런 상황이 왔다 그래서 마치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 듯이 벌벌 떨지는 않았겠지. 그렇게 준비를 했으면. 우한 폐렴 코로나가 사그라들 때까지 혹은 확진 없이 방역이 충분히 됐다고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가르쳐둔 대로 각자 가정교회와 소모임을 흩어져서 한마디로 종교군에서 빨치산으로 전환된 거예요. 각자 예배와 성경 공부와 전도를 하다가 다시 국면에 전환돼서 이 상황이 해제되면 다시 교회로 모여서 원래대로 복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 상황에서는 가장 타당한 솔루션이 아닐까 합니다. 성도들에게는 초대교회 분위기도 느껴보는 흔찮은 경험도 될 것이고 예배당에 모여 편하게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이것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싸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새삼 돌이켜보는 시간도 될 것이죠. 부디 이런 악하고 악한 바람이 속히 지나가고 다시 예배당에 모여 은혜를 나누며 찬양과 경배를 주님 전에 올려드릴 그날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성호 작가의 명언이에요.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 줄 알았습니다. 이 박해의 시대를 맞고 나서야 그 평탄한 시절을 한몸 바쳐 지켰어야 했다는 것을 깨달았죠. 우리가 지켜드려야 했을 그분을, 우리를 위해서 한 몸을 내던져 싸웠던 그분을 우리도 지켜드렸었어야 했습니다.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 줄 알았듯이 지켜드리지 못해 참으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